아직도 긴장이 안 풀렸어요. 그 소위 말하는 생짜를 붙들어서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한 번도 합주를 해본 경험도 없고, 전문가는 내가 보니까 지휘자 선생님 한 분뿐이고 나머지 다 아마추어들인데, 아마추어들도 좀 뭐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춰봐야 되는데 맞춰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전자 오르간이 중심이 돼서 같이 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 긴장하면 또 가사를 놓쳐버릴까 봐 박 집사님과 그 일당들을 불렀어요. 불러놓고 보니까 이게 아들 생각이 안 났어요. 아들을 반주시키면 되는데 또 아들까지 불러대면 또 이게 집안에 좀 뭔 일이 있을까 봐 또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황재미 집사님을 반주시키고 한 사람을 불러내야 되겠는데 누굴 불러낼까 하다가 대타가 나왔어요. 대타가 누구예요? 나니 씨. 오늘 잘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도 가끔씩 할 테니까 그냥 그런 소식이 가면 지휘자하고 잘 의논을 하고 지하실에 가서 좀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도 삑소리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 드럼을 치는데 난 드럼이 쉬운 줄 알았어요. 저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네 발이 각자 다 움직이는 거거든.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색소폰 분다 그러는데 그것도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악보를 줬더니 그 악보는 안 된디야. 나는 잘 모르는데 그들이 또 원장님하고 뭐 바꿔가지고 악보를 바꿔가지고 하는데, 내가 예배 전에 보니까 맞니 안 맞니 또 갑론을 박 하는데 또 날 긴장시키는 거야. 아이고 저게 또 안 맞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잘 은혜롭게 지내주셔서 또 연주해 주셔서 고맙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나중에는 한번 이제 이런 예배 드릴 때 모든 교인들이 다 악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그 자리에 서서 가지고 정 할 줄 모르면 이렇게 손에 이거 하는 거 뭐라 그러지? 난 지금 생각이 안 나. 뭐라 그래요? 그거를 들고 나오라고. 안 되면 트레인그를 들고 나와. 박자가 틀리거나 말거나 치는 거야. 뭐 박자가 중요하고 뭐 곡이 중요한 게 내가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게 더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 내년에는 그런 예배 순서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집중 신경 쓰다가 오후 설교를 못 봤어요. 안 해오지더라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오늘 또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조정혜 집사님 동생도 등록을 했는데, 오늘 서경 집사님이 같이 살던 분이 6단지 이사를 왔대요. 근데 그분을 이제 우리 교회로 안내를 하려고 온갖 신경을 다 썼는데 오늘은 등록할 줄 알았더니 뭔 일이 있어서 갔대요. 다음 주 등록한대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자고요. 본문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빌립보라는 곳에 다시 갔는데, 그 빌립보라는 지방은 마게도냐 지방의 네 성 중에 첫 번째 성이다. 그런데 이 성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것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 나섰는데, 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가 보니까 여자들이 여러 명이 이제 모여 있는 걸 발견해 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가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고,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인이에요. 실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보니까 이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 중에 지금 누디아라는 여성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어쩌면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3번 하잖아요. 3번 하는데 1부, 2부 예배 설교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해요. 내가 1부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할까요? 2부 예배를 아름답게 인도할까요? 2부가 훨씬 더 내가 봐도 잘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 예배라는 것이요, 군중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무리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일부 예배는 몇 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 안 들어? 힘들어요. 2부 예배는 자동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힘 안 들게 하는 거고, 설교를 하면서 내용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1부 예배는 원고는 다 읽어. 근데 2부 예배만큼 그 은혜가 잘 안 돼.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 일행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문 밖 창가에 나가 보았는데 거기 뭐요? 함께 기도할 무리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내 혼자 하면 힘들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교회라 그래요. 아시아인들을 위해서는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쌍벽을 이루어요. 모 교회가 어려웠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그것을 들려서 바울의 일행이 본교로 전달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이 동남아시아는 우리 쪽이고요, 이스라엘은 서남아시아라거든요. 이 서남아시아에 세워진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의 길을 아시아 쪽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을 위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아시아는요,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이방인 그들을 위해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고, 유럽 지방에도 복음이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바울의 사역을 돕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럽의 지역 최초의 교회인데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울 선교 사역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최초로 유럽 지역 교회를 세우는데 동력자라 했었는 거예요. 동력자. 근데 이분의 직업을 보니까요, 자주장사라 그러는데 고향은 도아데라 성이라고 그래요. 도아데라 성은요, 루디아 왕국의 국명이에요. 그러니까 도아데라 성은 루디아 왕국은 하나의 도시인 거죠. 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지역의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그냥 루디아라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보다 이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첫 번째가 기도하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루디아는 기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부흥되는 데 있어서 목사의 설교가 관건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목사의 영성도 살아나고 영역이 충만해서 마음껏 설교를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설교를 작성한다 할지라도 표현할 때는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 전하는데 본인도 힘이 들어요. 설교자도 힘이 들어요. 저도 평생 설교하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 힘이 안 들고 오히려 설교하고 나면 내가 힘을 얻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남들이 보기엔 설교 깔끔하게 했다 그러는데 나는 뭐요?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여러분들 같이 이 교회를 이루면서 마음의 부담 없이 성령 충만한 때는 어떤 때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목사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요, 채널을 막 돌려요. 몇 개 채널이 있으니까 딱 틀어가지고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설교하면 우리 사람 무조건 틀어버리래. 듣기가 싫대. 왜 듣기가 싫으니까 돼지 목 다른 소리 한다고.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또 욕을.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그 교회가 이랬든 저랬든 큰 대형 교회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강대상 밑에가 지하 성전인데 거기에 100여 명씩 모여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부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멤버와 그 그룹이 형성돼 있더라.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16장 12절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 말하는 데까지야.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도 뭐요?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장소를 찾게 하셨어요. 장소를 찾아 나섰는데 문 밖에는 강가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 이미 예배한 여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모여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새벽기도를 인도해 보면 우리 교회 출석 안 하시는 분들이 새벽기도에 많이 오셔요. 심지어 송옥순 권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날씨가 어두컴컴해지니까 그분의 남편이 강아지야. 남편이 뭐라고요? 강아지. 그 강아지가 날이 어두컴컴하니까 아파트 문을 안 나오려는데요. 그러니까 두고 오면 막 개가 짖어가지고 아래층 윗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내 남편 버릴 수도 없잖아. 반려견인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를 아침 새벽 일 다 마치고 나가는데 그 지금 여러분 입구에 들어온 빨간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계셔요. 불이 또 스위치가 바깥에 있어. 내가 끌라고 가보면 딱 눈을 번쩍 뜨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내가 나중에는 이제 나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불 안 끄고 그냥 가버려요. 본인이 끄고 가시라고. 여러분, 본당엔 못 들어와도 새벽 20분 끝났어. 그래도 뭐 하고 싶은 마음 있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강아지님하고 같이 오신다니까. 나는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애완견 교회 예배당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 지금 스타필드에 가면요, 10층에 가면 개 놀이판이 있어요. 거기도 가보니까 개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신나게 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데 공공장소에 강아지 끌고 들은 원치는 않는데, 오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어제도 가다 보니까
강아지 새끼 4마리 안고 내 옆에 타는데 양 비우상하는데 또 그랬다가 또 야단 맞을까 가만히 있어봤어요. 여러분, 비록 예배 시간은 늦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어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날이 조금 밝아지면 강아지를 안고 나와서 여기 의자 앉아 기도를 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강아지 보고 안녕 그래서 또 짖어버려요. 또 날 보고 아니, 주인도 몰라보고 짖어버려 이놈 강아지가. 그래가지고 또 그 권사님 눈을 번쩍 뜨더라고. 근데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로 가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1명, 2명 늘어나서 예배당이 차는 날이 오겠지만 그 과정에는 이렇게 새벽에 뭐 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로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여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분들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야? 바울과 실라가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가봤더니 역시 뭐야? 이 사람들하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야?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행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놔서 그 교회 가면요 참으로 모이기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가만히 조금 들여다보니까 그 교회가 괜히 부흥된 것이 아니고 강아지까지도 끌고 나와서 뭐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렇다고 다음 주 강아지 다 데리고 그러면 안 돼요. 개판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루디아는요 어찌해서 이 기도처에 있었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 깊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요 벌려놓은 일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대적으로 내가 하는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길래 사실은 뭐예요?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이고요. 그 다음엔요 무슨 장사를 했어요? 염료를 파는 일도 했고 그 염색을 천에다가 뭐야 가공하는 직조 기술도 가공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단한 여인입니다.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기술도 가지고 있지 또요 무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벌려는 일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스스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여인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문밖한가는 뭐라고 쓴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요 주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저도 이제 가끔 헷갈리거든요. 어느 주일날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빨리 올라가지 본당 다 불 켜놓고 스마트폰을 안 장어요. 본당 다 켜놓고서 난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현관 입구를 안 열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새벽 기도 왜 안 오시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뭐야? 문이 안 열려서 불은 켜졌는데 문을 안 열으니까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다 없다. 그날은 또 많이 오실 줄 알고 내가 물을 2준지나 끓여놨어요. 그거 다시 들고 내려가는 또 힘들더라고. 하여간 내가 끓여놔서 잡수고 가는 게 나는 기분이 좋아. 근데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새벽에 오시는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나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주보에 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열어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내가 일부러 시간을 줘 새벽에 전화지 메모해가지고 저장을 하라고. 그리고 내가 몇 분에게는
혹시 모르니까 이 교회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특별히 여러분들은 알려 드린다고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른 받아 적더라고. 내가 혹시 새벽기도 늦잠 자가지고 못 오면 혼자라도 기도하시라고. 그런 적은 없겠지만 나도 그럴 수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목사가 또 영성이 또 잘못돼가 새벽기도 안 났다고 흉보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지. 제 친구 저 청주에 있는 박 목사님은요 11시 예배인데 잠깐 눈 붙였는데 11시 반이 된 거예요. 하모님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뭐 하시냐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11시 반이야.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1시에 끝났대요. 그럴 수 있다니까. 잠깐 눈 붙였는데 30분이 지나간 거예요. 그것도 사택이 바로 몇 발자국 옆에 있는데 한 40m 떨어졌거든요. 그 순간에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 그러면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기도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기에 주님을 부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50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요. 이 여성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공경하는 여인이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 그만큼 루디아의 신앙 모습은 회사의 사장님이잖아요. 무역을 하는 회장님이잖아요. 지금 현대말로 바꾸면 그 바쁜 중에서도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사람 섬기는데 1등 공신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장님이 직접 현장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하는 종업원들 어떻게 해요?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은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거든요. 아주 그냥 대농야 제천시 고로 제일 부자니까. 근데 그분은 자전거 타고 막 지나가. 우리 그 고향 교회가 중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신덕 중학교 이사장님이야. 막 지나가면서 그래.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쉬며 부지런하세요 그래. 따라해보세요. 쉬며 부지런하세요 그래. 어떻게 쉬면서 부지런해? 근데 그게 가만히 듣고 보면 이상한데 그냥 흘려들으면 쉬라는 말이 먼저 들려. 쉬며 부지런히 하세요. 그게 내가 가보니 장로님 말이 지혜로운 말이더라고. 놀면서 쉬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쉬면서 부지런히 하세요. 그래서 그게 18번지요. 제가 어쩌면 우리 집 사람들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내 그 집 사위 될 뻔했어. 내가 그때 사위 됐으면 내가 여러분 나 못 봐. 그 부잣집 넷째 사위인데 그 집 딸이 그게 이제 서울학 공부를 이화여고를 나왔어요. 그 대학 나와가지고 교회 오빠가 날 제일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르신한테 우리 집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지.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백정놈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그 당시는요 통했어요. 저를 무시하면 안 돼. 우리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있는 분이 충주 제천고을의 원님이야. 안 믿으시네? 이래봐도 내가 왕손이야. 왕손. 세조 반정 때 큰 공을 세우신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나라님이 이게 세력이 커지면 안 되니까 충주 제천고을에 네가 나가서 원님 하라 그래가지고 특명을 받아가지고 충주 제천고을의 원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 어르신의 혹독한 종살이를 안 해본 사람이 없어. 가다가 이혼하라 그러면
모습들이 가다가 내려놓으라 그러면 자기가 농사 지냐고 내려놓고 가야 됐었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할머니 몸종이시죠. 옆에 살았어요. 내가 이래보다 대리님이야. 여러분, 왜인가 하면 그런 이제 완고한 집안에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더구나 그런 처자를 결혼한다라니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그러다 기도하다가 영자를 만났어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이야. 나는 후회는 안 해. 후회는 안 하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면 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예배란 말도요, 엎드려서 경배한다, 공경한다는 말이거든요. 루디아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지금 말한 기도하는 시간, 어르신들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경한다는 말을 쓰시겠죠. 그만큼 철저하셨다는 거예요. 존 헉스터 볼스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간에 대화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대화가 뭐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웃 사람들 섬기는 거죠. 본문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보세요. 이런 천을 가져 실을 가져 천을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요 염색 가공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무역업까지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만나고 난 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여자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집으로 불러들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 공경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이 여인의 집이 뭐예요?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세 번째, 이 여인은요 사업을 하는데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루디아의 고향은 두아데라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아시아 지방의 두아데라 성은요 아까 말씀드린 직조 기술, 실을 가지고 천을 만드는 그런 기술, 일명 우리나라는 이걸 방직 공장이라잖아요. 그리고 염료를 가지고 옷에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장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색 옷감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요 직조 기술, 염료 가공 기술이 발달한 도시인데 그 일을 하는 사장님, 회장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남자들이 더 많겠지. 그런데 특별하게 한 여인이 이 직종에 종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고요, 주변의 역사를 보면요, 이 성은요, 이 기술로 유명한 도시여서요, 무역이 활발하게 되고 무역이 활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서 자주색 나는 직물을 떼어다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상당한 재력가예요.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망설인 게 많아요. 권사님 소개했잖아요. 그까이 거 합시다. 그까이 게 뭔데? 재혼하는 거예요. 실제 재혼했을까? 아이
내일 모레 죽을 영감탱이가 나보고 그러니까 그 양반 뭐하게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냥 빈말로 했겠지. 그 진짜 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9억을 바라고 했을까?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누릴 만큼 소망교 교인이면 다들 뭐요? 내노라는 부자들이 사는 그런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예요. 한국의 상위 몇 프로들만 모여있는 교회라고 상당 지식층들이 모여있어요. 거기 솔직한 얘기가 아무나 다닐 수 없는 교회예요. 어울리지도 못한다고 내가 실제 거기 있는 분을 물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상당한 재력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삶의 허물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결심하고 그냥 뭐예요? 한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지금까지 살은 은혜가 고마워서 그냥 봉사했는데 그래서 표현이 뭐예요? 결혼하자 그러니까 간병인 아줌마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그까이까 합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가는요 9억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설교를 하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려면 재혼하라는 별밖에 안 되잖아. 근데 고민을 설교 안 해가지고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아실란자 묵었어? 여러분 이 성공한 여사업가인데요.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정말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딱 만나서 하는 말이 나를 예수 믿는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제발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요? 예수 믿게 되고 따르던 여인들이 뭐요? 예수 믿게 되고 자기 공장에서 사업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모습이 여러분 이 성경 행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글씨로는 안 써져 있지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그러지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원고 주세요. 그래 내가 원고를 줬어요. 원고를 줘가지고 내가 쓴 원고를 가지고 그게 설교를 했디야. 근데 그 다음 주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되는데 해보니까 안 됩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그랬어. 이 친구야 내가 이 글을 쓸 때는 문어체로 썼잖아. 문어체를 순간에 뭐요? 구어체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랬어요. 목사가 뭐 설교 원고하면 그 설교를 읽습니까?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쓰는 말, 성도들이 듣는 말로 이해를 하고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원고 읽는 데만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혀 들어가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루디라는 여인은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받은 사실이고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을 받아서 청하는 겁니다. 청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여인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숙을 하십시오. 그럼 왜 유숙을 하라 그랬을까? 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은혜 받기 위함이죠. 여러분 기도한 후에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식소를 다 모였더래.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세례 받으면 세례 받은 사람끼리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현대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받은 교인 30에서 50명 되면요 기도처가 교회로 바뀌고 공식적으로 노예에서 와서 이제 교회를 설립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믿음의 여장부가 되는구나. 재혼하는 말이 아니고 좀 여장부가 되시라고. 아멘.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소개 안 드렸는데 40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그냥 40절입니다. 찾아야 될 거예요. 자료에 있나 모르겠네요. 있어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안에 많은 내용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기 두 사람은 누구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복음을 이적 열심히 전하다가 못된 친구가 뭐요?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당국의 법망에 걸려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 감옥이 빌립보 감옥이에요. 제가 두 번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다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 봤어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래, 저쪽에 가면 빌립보 감옥이 있다라더라고. 가보고 싶어 안 가보고 싶어? 성경 지금 쫓아가 봤어요. 근데 크지는 않더라고요. 크지는 않,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고 입구를 막아놨어. 막아놨는데 그 빌립보 감옥 앞에 뽕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 자란 뽕나무가 키가 커요, 작아요? 그래 크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 뽕을 얻어야 되니까 일부러 가지를 자꾸 쳐서 그냥 작은 거예요. 그런데요, 빌립보 감옥 앞에 있는 뽕나무는 큰 나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아, 그래서 삭개오가 저런 나무에 올라갔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성경에 있는 지명을 내가 막 쫓아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을 가면 사도행전을 완독하고 가라 그래. 그리고 지명을 다 외우고 가고 사건 스토리를 구성해서 가야만 은혜가 돼요. 그냥 가면 돌무더기요. 유적만 돌만 몇 개 남아 지진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런 거 가봐야 의미를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뭐 했다고요? 찬송 부르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뭐야? 천사가 내려와서 깊은 잠을 자고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갔다? 바울을 옆구리 찼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였었는데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풀려 제일 먼저 간 집이 어디예요? 루디아 집에 간 거예요. 왜 루디아 집에 갔을까? 일단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가서 씻고 다듬고 정신 차리기 위함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요,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다시 돌아오면서 항상 뭐요?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어떻게 만나보고 위로를 하고 다음 지역으로 또 간 거예요. 이 행선지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제일 먼저 옥에서 나온 찾아간 집이 루디아의 집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 집에 찾아갔을 때 빌립보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집을 제공했던 그 여인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 그런 열정 있는 성도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여인들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하나로 묶어졌어요. 유럽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세고 이탈리아로 넘어가고, 이탈리아에서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의 자유를 잘 지키던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영국 성의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왔다가 영국 여왕이 막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이분들이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킨 거예요.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킬 때 이분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걸 지금 곡해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은 교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세금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세금을 안 걷어요. 교회 간섭 안 합니다. 만약 간섭하면 미국 교회 목회자 다 들고 일어나요.
그 헌법 정신에 그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싹까지 일본 놈들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세금 내고 있잖아. 원래는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루디아와 같은 걸출한 믿음의 여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런 담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여인, 공경을 잘하는 여인, 여장부처럼 믿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 교회 개척할 때 가장 큰 공헌을 한 1등 공신, 이런 여인, 이런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